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혼과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빠가 거짓말 탐지기 로봇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 로봇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때리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이 로봇을 누구한테 실험을 해볼까 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실험을 해보기로. 그래서 아들 일로 와봐. 너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어제 어디 있었어? 도서관에요. 로봇이 아들을 막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맞으니까 아유 죄송해요. 사실은 친구 집에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뭐 했어? 토이스토리 영화 봤어요. 또 로봇이 막 때립니다. 아 죄송해요. 야동 봤어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아빠는 네 나이 때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 로봇이 아빠를 막 때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로봇이 엄마를 막 때립니다. 다 보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서 거짓말 탐지기 로봇에 맞으실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죄 때문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로워서 십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던 이렇게 마음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면 다 용서됩니다. 또 사하심을 얻고 그 사하심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는요,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역사가 시간대로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러티브로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반영되어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뒤섞인 사례가 몇 번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시선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고 하면요, 아브라함의 결혼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그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했을 때의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의 24장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삭의 결혼이었어요. 그렇죠? 이삭이 이제 오늘 이제 결혼을 하네. 아이고, 지지난주에 태풍 링링 와가지고 결혼 못했고, 또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또 구정 연휴 때문에 또 다들 저 어디 가느라고 또 한 주간 연기해가지고 오늘 결혼하네, 이삭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한 때가 이삭이 결혼한 후다. 24장 후에 25장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25장에 반영되기 위하여 그두라를 취한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 사건은 그 앞에다.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그두라를 취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견해가 있어요. 전자를 택할 경우에는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하고 난 후에 자기 아들 결혼시키고 난 후에 그두라를 취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가 되는 거예요? 최하 140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들 이삭이 40살에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시간대로 읽어버리면 그두라를 취한 때가 아브라함이 140세, 최소한 140세인데 거기서 아들을 6명을 낳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엇이 가정이 되어져야 되냐면 100세의 자기의 본마누라인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가지고 140살이 넘도록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그 자식을 낳았다라고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견해, 순서는 뒤바뀐 것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85세에 그 여종 하갈을 취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85세의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아요. 어우, 이게 되네? 좀 더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시기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종을 다시 또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그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은 것.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종교개혁가들인 루터와 칼빈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순서적으로만 기록된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두라 취한 것이 이삭의 결혼 다음에 있는 것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두라가 취해진 것은 하갈이 취해진 그 바로 다음에 곧바로 있어진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내 생산 능력이 마지막으로 더 소진되어지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성공했으니까 더 소진되어지기 전에 빨리 여러 가지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빨리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어떤 육신적인 조바심으로 그 일을 진행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틀린 것이냐 이게 답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종의 아들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하갈은 그 몇 명 낳습니까? 아들을요. 한 명 낳았어요. 그 이름 뭐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그두라는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갈보다는 그두라를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 만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뭡니까?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두라에게서 막 수십 명의 약 한 16명의 손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복이 못 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다 내쫓아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정확한 거예요. 너의 힘을 거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힘을 거두지 못하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집에서 내쫓아야 될 대상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 종과 종이 낳은 아들은 자기의 유업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자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백성 됐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자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의 종에서 약속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 누구가 내게 와가지고 당신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물을 때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철면필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의 과거를 본다는 얘기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의인 되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런 대답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할 때에 나 죄인이에요. 그건 자기의 과거만 떠오르는 겁니다. 뒤에 흘러간 과거만. 나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뒤에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행위 보면 그 말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나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참된 성도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자의 아들이고 의인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3번의 결혼을 했어요. 3번의 결혼을 통해서 총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8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그두라가 6명을 낳고 하갈이 1명을 낳고 자기의 본마누라 사라가 1명을 낳는데 이 8명의 아들 가운데서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주인으로 차지할 사람은 1명 외에는 없어요. 조광지처 사라 외에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외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서 다른 나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변방 그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이 시리아 땅으로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결혼을 이제 우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삭에게는요, 누가 있냐면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당시에 교회가 없던 시절에 자신의 그 아버지는 최고의 목사님이고 최고의 리더고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삭이 영적인 교훈을 받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인생의 영적인 진로에 자기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에게는요, 자기 아버지만큼 훌륭한 영적인 선생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는 많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결정에는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 점이 바로 이삭에게 아주 훌륭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나이가 40이나 됐어요. 근데 그 40이나 먹은 아들의 그 신부감을 아버지가 골라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이 그냥 순종해요. 거기에. 요즘 같으면 여러분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 여기 자녀들, 너의 배우자는 내가 알아버리라 할 때 아마 지구를 떠나버리고 싶을걸요. 뭔 소리예요? 내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지. 근데 요즘 세대만이 아니라 성경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요 아버지와 상의 없이 자기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지정을 따라서 그 선택된 그런 결혼을, 믿음의 결혼을 하는데, 그 형 에서는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성경 시대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가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아까 우리 영상처럼 결혼을 향한 믿음, 결혼을 위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예비하신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인 것이죠. 이삭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40이나 먹은 아들의 그 신부를 찾아주는데, 이삭이 저 멀리서 보니까 아가씨가 오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노을로 딱 가렸어요. 면사포로. 그 아가씨가 오면서 물었죠. 저 들에서 배회하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할 때 그 자기를 데리고 인솔하에 어떤 그 종이, 예, 우리 도련님입니다 했더니 잽싸게 딱 가렸어요. 그 가린 거는 뭐냐면 내가 신부다라는 뜻, 그 표현이에요. 유대인 여자들은요 얼굴 원래 안 가립니다. 얼굴 가리는 것은 저쪽에 이슬람 쪽에서는 얼굴 가리지, 유대인들은 언제 얼굴 가리냐면 결혼할 때 얼굴을 가려요. 그게 이제 신부입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오다가 저기가 이삭 도련님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면사포를 딱 가린 것은 뭡니까? 내가 신부다, 내가 당신 마누라 될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때 이삭이 나 얼굴 좀 보고 할게 하고서 면사포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삭이 그만큼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서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의 그 순종적인 영성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모리아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밧줄로 묶고 벌려놓은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에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야,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가 잘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분이고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둘이 살다 보면요 의견이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는요 부모 말 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모님. 자, 자녀도 믿고
부모도 믿고 또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근데 서로 진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고민하지 말고 부모 말 들으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 낳은 부모,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부모의 말을 네가 듣는 것을 내 말을 듣는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자녀들 어디 그런가요? 나도 응답받아야 돼, 나도 확인해 봐야 돼.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확인해 보려고, 내가 돌다리 두들겨 보려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말대로 해라.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진로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진로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그릇으로 쓰임 받는데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 진로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그 길이요, 내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이 있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 3절 말씀 보면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얘기 뭡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장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자꾸 성읍에만 있으려고 그래. 들에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 성읍이 좀 위험해. 그럼 나는 이 성읍을 벗어나야 돼. 저 들판에 나가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자꾸 그 위치를, 진로를, 뭘 해야만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근데 1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다 주리라. 그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나는 이 길로 들어가야 돼. 내가 선택한 이 진로를 안에 들어가야 돼, 내 인생을. 때로는 그게 위험해. 난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청종할 때에. 고집 피우면서 나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해가지고 그 부모의 말에, 부모의 그 제시하는 그 진로에 그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불순종으로 보시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그게 이제 영적인 실수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보신다. 아멘. 그게 바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가 정말 잘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진로, 내가 선택한 그 길, 내가 선택한 그 직장, 내가 선택한 그 사업, 그 루트, 내가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 못해. 틀렸습니다. 그것으로 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금의 우리의 그 진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지금 돌아가는 것 같다 한달지라도요, 제가 오랫도록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며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목회를 해보면서 얻은 노하우예요. 아, 지금의 그 선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나중에는 끝내는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제 어머니의 은혜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공부도 안 하고 방황하다가 제 대학 들어갈 나이쯤이 됐을 때에 제 어머니가 저를 신학교로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 나이에 그때의 제 신앙이요, 신학교에 갈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뭐 주의 종이 돼야지 해가지고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청소년 시절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제시, 영적인 제시가 싫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합니다. 그 신학교를 입학을 하죠.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물론 4년제 학사 과정이지만 한 번에 다 졸업은 못했어요. 중간에 휴학을 하고. 왜? 돈 벌 욕심으로. 그래서 돈 벌 욕심으로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파이프 회사에 가가지고 파이프 나르는 일도 하고,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막 철근 자르는 일도 하고, 카센터에 취직해가지고 카센터 일도 하고, 운전하기도 하고, 별별 일을 많이 해봤죠. 그 학사 과정 4년을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사역 한다고 하는 신학교에 또 입학을 어머니 제시하시는데, 또 그게 싫지가 않아요. 또 거기 또 순종해서 또 입학해서 2년제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대원 과정을. 근데 신대원 과정은 저는 정말 상상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신대원을 간다는 얘기는 이제 목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만 남고 싶었지, 그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나는 진짜 내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목사님은 안 될 거야. 왜? 목사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그 신대원에 그 입학되어지는 과정, 그 어머니의 제시와 또 그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을 합니다. 이런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 그게 믿어졌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부모, 그 어머니의 그 영적인 제시함에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내 인생을 맡겼죠. 드렸죠. 순종했죠. 신대원 다닐 때는요, 이제 제 딸이 태어난 나이입니다. 한 30쯤이죠. 그때는 이제 집안이 굉장히 이제 분가도 했고, 근데 뭐 사례비 해봤자 그 당시에 30 받았나 40 받았나,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세 가족이. 분유값에 기저귀 값도 안 되죠. 그 신대원의 등록금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빼가지고 학비 넣기도 하고. 그 우리 그때 제 학교의 신대원의 그 학식이, 구내 식당이 2,500원짜리였는데 거기서 밥을 안 먹었어요. 딱 한 번 카레라에서 거기서 딱 한 번 2,500원 먹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맨날 그 교문 앞에 나가면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은 500원, 짬뽕은 1,000원, 그렇게 싸게 팔았어요. 근데 그게 짜장면은 500원이니까 그 재료가 뭐 뻔하죠. 거기 가서 이제 돈 있을 때는 짬뽕 먹고, 돈 없을 때는 500원짜리 짜장면 먹고, 대신에 이제 단무지는 공짜였어요. 단무지는 뭐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산뜩 쌓아놔가지고 단무지를 좀 많이 먹고. 학교 갈 때에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식당에서 일할 때인데, 나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있으면 좀 줘봐. 그러면 그럼 학교 갈 때 식당에 들르세요 해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서 제가 무슨 교재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신대원청은 전부 다 두께 이래요. 또 교수들이 전부 다 내가 쓴 책을 너희들이 사야 돼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쓴 책을 다 제시합니다. 그게 신학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레포트 기간에 밀려서 쓰죠. 왜냐하면 책을 살 돈이 안 되니까 동료들이 레포트 기간에 그 책을 다 미리 자기들이 사가지고 쓰고 나면 그 책을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뒤늦게 해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하니까 성적은 좀 잘 안 나오고, 하지만 이제 그럼으로써 돈을 아끼니까 신대원 시절 동안에 책을 많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놀랍죠.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 직장생활 하고 싶은데, 저도 돈 맛을 알거든요. 돈이 좋은 걸 알아요. 그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고 어쨌거나 아빠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용돈 좀 줄게,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있으면 좀 줘봐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학교를 가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나,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주 심각하도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면 저는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힘드니까. 그 학생들이 그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가 은혜 가운데 찬양할 때에 참 막 속상해가지고 뭐 울었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뭐가 하나 내 안에 생기냐면요,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되는데 많은 우리 인생에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내 진로를 내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훌륭한 믿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이걸 뛰어넘을 때에 그것이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뛰어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편한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길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 자기 아버지의 그 결혼 문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그 인도에 그냥 이렇게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이삭의 영성이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때의 그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만한 영성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정말로 영적으로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내 진로와 부모의 진로가 맞지 아니할 때에 부모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질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살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을 살고 떠납니다. 75세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100세를 누리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서 8명의 아들이 나왔고 20명의 손자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에 쓰인 그 이삭과 이삭의 자녀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을까? 오늘 본문에 자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6절 시작.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너희들 빨리 다 나가라. 왜요? 예전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그 먼저 낳은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는 거야. 그 종의 아들 하갈의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그 본마누라 그 사라의 그 아들 이삭을 막 희롱하고 꼬집고 다리를 넘어뜨리고 네가 없으면 내가 우리 집안에 그냥 복덩어리인데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누려 막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마음은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종은 내쫓아라 했잖아요. 아 이거 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그두라가 낳은 자식까지도 전부 다 내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는 어디에 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인 그 사라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이삭을 통하여서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를 다 쫓아냅니다. 이건 뭐냐? 자기의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나중에 끝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참 잘 안 믿어지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로 내 적성, 내 진로, 내 방법 따로가 아니라 내 적성, 내 진로, 내 계획, 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씨가 아닌 다른 씨는요 결국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냐면, 예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모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헛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에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육신적인 심음, 두 번째 영적인 심음이에요. 그 육신적인 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로생활입니다. 근로생활.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게으르지 마세요. 근로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뭡니까? 재물 얻는 통로가 되어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적인 그 근로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나의 근로생활이라는 믿음이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은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근로생활 못지않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은혜와 복을 또 부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인 심음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적인 심음은 뭐예요? 근로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심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버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그거 더 유심히 보십니다.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거 우리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버는 걸 우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버는 것을, 내가 남 눈치 보면서 참아가면서 버는 걸 우리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버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그걸 더 많이 보십니다. 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과도히 아끼면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심음의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재물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까봐,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돈 얘기하는가 보다 할까봐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유심히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심히 보신 후에 복 주실 자는 더 복 주시고 연단이 필요한 사람은 더 연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바빠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해야 됩니까? 쓰기 위해서예요. 쓰기 위해서. 어떻게? 잘 쓰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다가 잔뜩 쌓아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 사용하는 것 보면 복 받을 사람인지 연단 받을 사람인지 답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물은요, 세 가지예요. 천국이 보물이고,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보물이고, 두 번째로 내가 보물이고, 세 번째 재물이 복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가 보물이라고요? 천국이 보물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니까 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천하의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보물인가? 예수님 말씀에 우리 보화가 보물이래요. 우리의 재물이 보물이에요. 근데 이 보물을 정말 보물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보물처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쓸 때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통, 재물의 유통,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바로 그 사람에게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의 영성은요, 맡기지 못합니다. 재물도 드리지 못합니다. 보물인 자기도 맡기지 못하고 자기 보물인 재물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종의 영성이에요. 왜? 종은 뭡니까?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서. 그런데 아들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맡길 수 있어요. 보물인 자기도 맡길 수 있고 보물인 자기 재물도 맡길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끝내 다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나에게 유업으로 온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의 영성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일의 복으로 충만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생각을 따라서 재물을 사용합니다. 기도하지 않냐면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진로를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냐면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직장생활, 사업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믿음을 따라 진로를 세우고, 기도하면 믿음을 따라 사업을 하고, 기도하면요, 믿음을 따라 결혼을 하고, 기도하면요, 믿음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지혜나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그 삶을 내가 신뢰하면서 나의 인생을 맡기겠으니 주여, 보물 같은, 보화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또 내 자녀와 우리 가족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끄시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 맡겨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